빌립보서 1장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이 말씀에 의지해서 주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길쌈교회 점점 더 풍성한 사랑의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변화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서길 원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본문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함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구절을 통해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이 변화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다라고 함께 나누었고, 여러분 그 사랑의 풍성함의 궁극적인 모습을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리고 모든 총명 곧 세상의 지식과 이 영적인 지식의 통찰력으로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결단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성장하기 원하는 그 마음을 담아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 변화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어제와 또 오늘의 삶이 당연히 변화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주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면 대한민국에 참 많은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뉴스 보도를 통해서 가슴을 아프게 한 일도 있었고 또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지는 그런 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각박한 마음이 들게 만드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가운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또 어떤 그리스도인으로서 서야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런 모습으로, 온전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되어야 된다, 성숙해야 한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다 알고 지금 동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냥 당위성 차원으로 동의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핵심이 뭐냐면 변화와 성숙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됩니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본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주님을 닮아야 합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까? 성숙해야 됩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처럼 그렇게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쌈교회를 꿈꾸고 있고 그렇게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자라갈 때 우리에게 주는 열매 있습니다. 그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중심의 삶에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면 이런 유익이 있다라고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점점 더 그 사랑에 풍성하게
자라갈 때 우리에게 주는 유익 아니겠습니까? 그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말도 한다면 지극히 중요한 최상의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모습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릴 적 꿈꿔왔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행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각자 맡고 있는 그 일들이 다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현주소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는 그 가치를 추구하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것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다니고 결혼하고 집을 장만하고 또 자녀를 잘 양육하면서 사는 것.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아니면 우리의 삶을 그렇게 세상의 기준으로 맞춘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믿는 자들이라면 이제 깨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점점 더 성장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자로, 또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남들처럼 좋은 대학 나오고 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미래가 보장된 그런 삶을 추구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길 원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성공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는 성도들의 삶은 보편적 가치가 아닌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것에 인생을 거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삶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말하고 있는 그 보편적인 가치대로,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것에 목숨 거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는지, 그 신앙의 연수도 아니고 성경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그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지극히 선한 것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런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극히 선한 것을 위해서 바울처럼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목숨을 걸 만한 그런 지극히 선한 분별력이 여러분에게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르심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의미를 조금 더 새기길 원하는데, 이 성경에 보면 지극히의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각주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또는 같지 아니한 것이라고 써 있습니다. 또는 같지 아니한 것, 이것을 문자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어떤 의미냐면 다른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다른 것, 이 다르다는 의미에는 뛰어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도 이 다르다라는 표현으로 최상의 것을 표현합니다. 이것과 같습니다. 차원이 다른 자동차, 제일 좋은 자동차라는 뜻이겠죠. 또 이런 유명한 카피도 있지 않습니까? 작은 차이가 명품을 만듭니다. 그 작은 차이, 그 다름이 명품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한테도 쓰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도덕성은 일반인과 달라. 여러분, 이 다름이 지금 뭘 나타내냐면 지극히 선함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름의 차이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전 세계에 450대밖에 없는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이 바이올린이 있는데 몇 해 전에 도난당했다고 영국에서 경찰에 신고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이 바이올린이 한 300년 된 바이올린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만 파운드 한다니까
대략 한 21억 정도 되는 그런 바이올린입니다. 그래서 이 바이올린을 대부분 본인이 소유하지 않고 이게 좀 뛰어난 연주가들에게 장기 임대하는 식으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사람도 장기 임대해서 그 바이올린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이 카페에 들어가서 잠깐 기다리다가 어떻게 했냐면 그 바이올린을 내려놓고 음식을 시킨 거예요. 음료수하고 샌드위치를. 그런데 도둑 3명이 와서 그 바이올린을 들고 도망갔습니다. 난리가 난 거겠죠. 자기 바이올린도 아니고 임대해서 쓰는 건데. 그래서 경찰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도둑들이 잡혔는데 그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일입니다. 이 바이올린을 이 도둑들이 시내의 한 인터넷 카페에 들어가서 옆에 있는 남자에게 팔았다고 합니다. 얼마에 팔았냐면 18만 원에, 우리나라 돈으로 18만 원에 사시오!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남성이 그 바이올린을 보고 안 산다고 거절했습니다. 거절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좋은 악기를 헐값에 파는 것이 수상해서 거절한 것이 아니라 자기 딸에게 리코더라는 악기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는 악기가 필요 없기 때문에 거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귀한 것, 아마 가치를 알아보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행동했겠습니까? 그 도둑들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18만 원에 팔았고 그 남자도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 거절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 바이올리니스트 김민진 씨가 겪었던 일입니다. 진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과 다른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선한 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21억이 넘는 이 바이올린은 전 세계에 한 450개 정도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여러분, 우리가 겉모습은 비슷할진 모르겠지만 70억이 넘는 이 지구상의 사람들 가운데 우리와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하나뿐인 존재로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가장 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십니까? 그리고 그 선한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목숨 걸며 살아가십니까? 그 부르심의 목적대로 살아가십니까? 이런 바울은 이 지극히 선한 분별력을 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이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버리는 가장 귀한 것을 붙잡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당대의 가장 뛰어난 석학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가 선한 분별력을 깨달은 이후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것을 다 버렸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 목숨을 걸고 나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분별력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런 다름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거룩함, 세상과 다른 그런 분별력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살아내는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건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다시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지극히 선한 것, 이 세상과 다른 그 거룩함, 그 구별된 삶으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서길 원합니다. 그렇게 합당한 부르심의 목적대로 우리가 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꾼, 점점 더 그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며 사는 자들의 첫 번째 유익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두 번째 유익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두 번째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실하다라는 이 헬라의 의미가 뭐냐면 태양에 의해 판정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의미가 태양에 의해 판정된다. 여러분, 이것은 이 고대 그 도자기 산업과 좀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도자기 종류는 뭐 다양하고 또 품질도 다양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가의 도자기는 어떠냐면 굉장히 두껍습니다, 표면이. 그래서 그것을 만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가의 도자기, 비싼 도자기일수록 굉장히 얇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얇은 도자기를 구울 때 금이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진짜 선한 이 상인이라면 어떻게 하는 게 맞아요? 그것을 깨버리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게 아까우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 밀랍으로, 투명한 밀랍으로 그 앞에 표면을 잘 보수하면 금이 안 간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내다 팔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금이 갔는지 안 갔는지를 판정하는 방법이 뭐냐면 당시에는 밝은 빛이 없었기 때문에 태양을 향해서 이 도자기를 비춰보는 거예요. 그러면 밀랍으로 이렇게 보수한 자리가 까맣게 표시가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진실한, 태양에 의해 판정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선한 양심을 갖고 있는 이런 상인들은 이 정품 도자기를 팔 때 뭐라고 붙였냐면 밀랍하지 않은 이라는 문구를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진실하다라는 그 의미의 어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런 진실함으로, 이 진실함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거룩함을 가장하지 않는, 밀랍하지 않는 그런 순수한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허물 없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다른 사람을 넘어지지 않게 하다, 또는 나 스스로 넘어지지 않게 하다, 장애물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실하다는 의미가 이 내면의 온전함을 나타낸다면 이 허물 없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외면의 온전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을 동시에 넘어뜨리지 않는 그 장애물에 걸리지 않게 하려면 어떤 마음이 있어야겠습니까?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 또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나아갈 때 그 일이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었지만 우리 한 가지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이것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왜 이 고기 먹는 것이 문제냐면 고기를 그리스도인은 먹으면 안 됩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다 우상을 섬기는 이 헬라 문화권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신교를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나오는 고기는 대부분 어떤 고기냐면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고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고기를 팔지 않았습니다. 그 고기는 그리스도인들이 먹기에 그래서 어떤 거리낌이 있는 거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고기 먹는 것에 대해서 논쟁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에요? 네. 우상은 없으니까 우리가 아무 거리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먹지 못한다라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것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 이 두 논쟁으로 막 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어떤 입장이었을까요? 바울은 우상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상에게 섬긴 그 음식을 먹는 것은 바울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이런 바울이 만약에 자기 생각을 강조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근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나는 먹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한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무엇이냐면 허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걸려 넘어뜨리는 장애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 바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내가 지금 주님의 마음으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행한 그 행동들 때문에 서로에게 상처 준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교회를 세습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정말 열정적인 이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사찰에 찾아 들어가서 막 혼자 예배하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그 불상을 향해서 우상아 무너져라 이렇게 외쳤던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지르는 그 죄를 똑같이 범해놓고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그것은 자기의 신앙을 나타내는 모습일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참 많은 사람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신앙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서로에게 장애물이 되는 건 아닙니까? 넌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비난하고 헐뜯게 된 이유, 남모르게 거짓 입맞춤으로 날카로운 일발을 감춘 채 교회 안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나타내는 건 아닙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사랑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거짓 입맞춤으로, 가증한 입맞춤으로 뒤에서는 서로 비난하고 그렇게 헐뜯고 있다면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배려 없는 모습이, 예수님의 사랑이 아닌 그 다른 모습이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까?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걸려 넘어뜨리는 장애물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강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하게 허물 없이 행하기를 간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것은 마지막 때에 다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마지막 심판의 날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때,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는 것.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진실하게. 그 거룩함을 거짓으로 나타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또 허물 없게 서로를 넘어뜨리게 하는 그 장애물이 아니라 진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바울은 우리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래서 진실함과 허물 없이 나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우리의 노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것처럼 묘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시작도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완성도 누가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마치 우리가 해야 되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6절과 10절 말씀은 조금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우리 안에 점점 더 풍성해지는 이 사랑, 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인해서 우리로 하여 진실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그런 열매, 그런 은혜를 누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서 사는 자들의 유익 아니겠습니까? 거룩함을 가장하지 않고 서로의 장애물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게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 또 우리 자신을 보면 한순간은 진실할 수 있습니다. 또 어느 기간 허물 없이 지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속하는 것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3교육, 2단계 교육을 나누면서 성도님들과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이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산다고 생각하고 의식할 때는 거룩한 모습으로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죄 지으며 사는 것 같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까? 지속적으로 그것을 유지할 수 있도록 누가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이렇기에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그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분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의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이 사랑이 풍성해지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주님을 닮은 참된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이런 열매가 맺힌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는 열매. 이 세상과 그리스도인 어떻게 다른지를, 그 진정한 거룩의 의미를 깨달아서 그 거룩을 가장하지 않고 서로에게 허물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날까지 지속적으로 성령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복음 중심의 삶을 살게 되면 아담과 하와처럼 그 세상의 유혹에 넘어져서 하나님과 분리된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들의 유익 아니겠습니까? 사실 바울이 지금 이 기도의 제목을 고백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자신의 삶을 그대로 경험한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예전에 누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습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핍박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신에게 가려졌던 그리고 잘못된 시선이 그 비늘로 덮여 있었고 또 하나님의 사람인 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밝히 보게 됐을 때 그가 선한 분별력을 가지고 목숨까지 버리며 그 일을 향해 나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복음의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니까 자기 스스로뿐만 아니라 남에게 장애물이 아닌 삶을 살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거룩함을 가장하지 않고 그런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렇게 달려간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 서신에 기록된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어떻게 나아갔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버리며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 원동력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 원동력은 바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 그 마지막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달려갔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도 이런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런 하나님의 작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바울의 이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하게 만든 그런 톡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톡인 우리가 진실함이 아닌, 거룩함이 아닌 거짓과 탐욕으로, 이 세상의 욕심으로 금이 가고 있다면,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거룩한 모습으로 가장하기 위해서 밀랍해 놓은 상태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겠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남도 걸려 넘어지게 하는 그런 장애물로 그렇게 남을 정죄하며 시기하며 비난의 말, 그 원망의 말을 쏟아내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상태를 감출 수 없습니다. 사람들한테는 감출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는 감출 수 없습니다. 그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밀랍으로 때워도 그대로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그렇게 속이며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함과 허물 없는, 그 거짓 없는 거룩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깨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점점 더 풍성해지는 변화의 삶을 살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안에서 변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변화와 성숙이 이 신앙생활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성장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지극히 선한 분별력, 이 다름으로 진실함과 허물이 없는 온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의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